는 진언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자,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아니지 신진언.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자, 이 진언은 동서남북 중앙의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진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주변을 맑히는 그런 진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악은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자,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내 이제 보고 듣고 얻어 받아 지니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자,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독송하는 데 있어서 정구업진언,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아니지 신진언, 그리고 나서 이제 개경계, 경을 펼치는 이제 개송인데, 이 개송은 이제 아주 중요한 개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어떤 기도나 수행 중에 경을 독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경계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하거나 또 여타의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반드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하고 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런 식으로 이제 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독송할 때의 이제 우리가 항상 이 개경계라는 개송을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천수경을 독송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떤 그 신앙적 의미를 서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죠. 따라합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자, 여기다 경이라는 걸 붙이면 뭐예요? 이게 이제 천수경의 원경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자, 우리가 이제 이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이제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천수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그래서 이게 바로 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갖추어진 큰 다라니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 보면 개청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개청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천수다라니를 독성하기를 내가 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의 핵심인 다라니를 외우기 전에 우리의 서원을 드러내 보이는 의미의 뜻이 바로 개청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뜻이 개청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제가 천수다라니를 열기를 청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우의 대비심의 그 대단한 일을 이제 내가 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천수다란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천수관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개수관음 대비주. 자, 그다음에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공신상호신. 천비장엄보호지. 자, 큰 소리로 하셔야죠. 여러분들 이게 자꾸 소리를 내서 해야지만 이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천안광명병간조.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 자, 해석을 한번 같이 볼게요. 관음의 대비주에 머리 숙여 예를 올립니다. 넓고도 깊은 원력과 원만한 상호를 갖추시고 천개의 팔로 장엄하신 채 중생들을 보호하시고 천개의 눈의 광명으로 두루 세상을 비춰보시니 진실한 말 가운데 미러를 펼쳐 보이시니 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 중생을 위한 슬픔의 마음 일으키셨네. 자,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보면 이제 바로 이 관세음보살의 그 대자 대비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찬탄하는 내용의 개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모든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신앙의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어떤 종교든지 그죠?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라? 기도해라. 그죠? 기도하십시다. 기도. 이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중요하게 해요.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기도의 순서.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도 순서 하면 여러분들 뭘 먼저 생각해요? 천수경 먼저 하고, 금강경이 있고, 예를 들면 다란이 몇독을 하고, 뭘 얼마를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기도의 순서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 정형적인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하는 마음과 예경의 마음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귀의 예경, 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경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귀 예경하느냐? 우리가 불교에서의 귀 대상은 누구예요? 삼보예요. 삼보. 누구라고요? 삼보. 불법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삼귀부터 먼저 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귀의 예경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찬탄입니다. 찬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찬탄. 기도는 곧 찬탄이다. 할 정도로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교주에 대해서 찬탄의 이 기도가 먼저 두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찬불이라고 그러고, 그죠?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 담겨 있는 뜻이 전부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찬탄을 하냐 하면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찬탄을 한다고요? 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얼마만큼이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중에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신행집 10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0페이지. 네, 우리 저녁에 오신 분들은 사시에 잘 나오지 않으셔서 그죠? 자, 따라합니다. 찰진신령 가수지 대해준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가에 무능진설 불공덕. 이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탐백이라 해서 찬탄하는데 찰진신령 가수지. 내가 이 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 모래 세계를 뜻하는데 그 세계를 내가 전부 마음으로 그 세계의 수를 내가 다 헤아려 알고 대중수가음이라는 말은 큰 바다 가운데 있는 물을 내가 전부 다 마시고 물을 다 어떻게 마셔요? 내가 또 그 수많은 세계를 다 어떻게 또 헤아리고 허공가량풍가이라는 뜻은 뭐냐면 허공에 그죠? 이 허공 가운데 있는 허공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던데 그 허공 가운데 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붙들어 메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이 세계를 다 셀 수 없고 내가 이 바다의 물을 다 마실 수 없고 또 내가 허공에 부는 바람을 내가 메어둘 수 없지만 그죠? 그런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구절이에요. 무능진설불공덕이다. 능히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중에 항상 얘기하죠, 그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101페이지 보면 그럽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것도 이제 이 개송 뜻도 뭐냐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너가 최고야.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시방세계 영무비다. 시방세계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또한 부처님을 비할 자가 없다. 부처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간 소유와 징견. 세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찾아봐도 일체 무유 여불자다.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이제 그 찬탄의 개송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송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절에 오래 다니면 불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개송인데 바로 전부 찬탄이에요. 이거 전부 찬탄의 내용입니다. 그 찬탄을 뭘 찬탄한다는 거야?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 그죠? 명호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호를 부르는 것을 정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서가모니불 그죠?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명호를 부르는 것인데 그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뭐냐? 찬탄이에요.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부르는 찬탄. 우리가 이게 이 찬탄이라는 개념은 이 찬탄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질까요? 환희심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환희심, 기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막 그냥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생각들, 좀 이렇게 어두웠던 이런 마음들이 환희심으로 바뀌어요. 환희심.
그게 뭐 때문이냐? 찬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여타 다른 종교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는 찬탄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찬탄의 소리.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옴 혹은 사바하 이런 소리가 전부 뭐예요? 찬탄과 환희의 소리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종교의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와 예경, 그 다음에 뭐가 찬탄.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을 이제 요즘에는 짧게 해요. 짧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30분, 1시간씩 이렇게 해요. 근데 1시간 정도 해야지 그 느낌이 와요. 1시간 정도 정근을 해야지 막 그냥 이게 막 환희심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 눈물이 뭐예요? 환희의 눈물이에요. 막 눈물이 흘러, 막 감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찬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 기도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찬탄의 소리가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찬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공양.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부처님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공양이 올려져 있어요. 향공양, 등공양, 초공양, 꽃공양, 미공양. 그래서 우리가 사시에 아까 마지 올리는 것도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다 공양을 올립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찬탄하면서 뭘 해요? 헌금을 한다. 그들은 여러분들 교회 가보셨어요?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럴 때 이제 바구니가 막 돌아다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찬탄을 할 때 우리는 뭘 해요? 공양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할 때 공양이 그 타이밍에 부처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공양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뭘 할 수 있어요?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그냥 법당에 와서 내가 절할 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기도할 때는 그죠? 찬탄과 같이 공양이 이루어질 때 이제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그 순서들이 다 이렇게 맞춰져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참회. 그래서 내가 다급생내로부터 지은 나의 잘못된 그 업을 참회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이 기도가 점점 이제 마지막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귀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참회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해야 된다? 발언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발언을.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축원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축원의 의미는 오늘 이 기도에 동참한 누구누구가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어떠한 원을 가지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고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 발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이 발언이 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가 다 훈련이 안 돼 있지만은 더더욱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스님이 축원을 하잖아요. 절에 처음 온 분들은 이제 스님이 축원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갖고 뭐 어떤 분은 뒤에 제가 눈이 있어서 다 보여요. 뒤에 뭐 하고 있는지. 그래갖고 뭐 그냥 책만 앞장으로 넘겼다 뒷장으로 넘겼다 이러고 있지 않고 딴 생각하고 이런.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야, 제가 방법을 나중에 또 한번 가르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스님이 축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삼배를 먼저 우리 다 같이 하잖아. 목탁에 맞춰서 삼배 하잖아요, 그죠? 삼배하고 나서는
먼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들 신행집에 보면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취 발언, 학업성취 발언, 건강 발언, 소원성취 발언, 일상 발언 이런 발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언을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고 나서는 그죠? 발언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속으로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책을 안 보고 해야 돼요. 이 책은 샘플이에요, 샘플. 내 발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줄 거예요, 숙제. 숙제가 이제 좀 이따 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바로 다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갖고 막 한 30분 만에 다 읽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이라. 나는 절이 하고 싶은 분은 절을 해도 돼요. 축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천천히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내가 발언했던 그 발언을 그죠?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면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딱 앉아서 봐요. 그때 이제 연주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내가 종교적 신앙에 조금씩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귀 예경, 찬탄, 공양, 참회, 발언. 이게 기도예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기도다. 아시겠어요?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도 공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할 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오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부처님 전에 내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 올렸던 것을 뭐 좋은 데 써도 되고 내가 절에다 갖다 다 해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00일 기도 집에서 하면 100일에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다 모아갖고 100일 되는 날 그 돈을 절에다 이렇게 희사하는 경우. 반드시 공양을 해야 돼요. 아셨죠? 공양을 하고 참회를 하고 발언을 하고 이게 기도의 한 세트예요. 여러분들 세트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도의 세트인데 천수경은 이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기도문이라 내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도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찬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개수가는 대비주. 자, 큰 소리로 개수가는 대비주. 이제 개수라는 말은 머리를 조아려서 이 말이에요. 머리를 조아려서 머리를 숙여 이 말이에요. 관음 대비주에게 예를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귀 예경이잖아요. 개수 머리를 숙여 관음 대비주에게. 여기서 대비주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다라니, 그죠? 천수다라니. 관세음보살의 그 광대원만 위에 대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천수 대비주에게 내가 머리 숙여 예를 올립니다. 따라합니다. 원력공신 상호신. 자, 여기서 이제 원력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원력. 원력이 넓고 크다. 원력이 넓고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이 있어야 돼요. 원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옛말에 보면, 자, 답니다. 원이 커야 성취도 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은 큰 원을 가져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 또한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이 작아. 한당 가족, 건강,
원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그 원 속에 그런 것들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있는데 우리는 원이 자, 그래서 이제 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어요. 자, 이 한자로는 원할 원자입니다. 무슨 원자요? 우리가 원에는 여러 가지의 이 원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지? 우리가 기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죠? 기원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원의 뜻은 뭘까요? 기원의 뜻은 이런 뭐뭐뭐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기원에 담겨 있어요.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가 뭐뭇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원과 유사한 것이 바로 뭐예요? 소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루게 해달라는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절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의 절대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원이나 소원은 사실은 불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는 어떠한 원을 얘기하냐면 불교는 바로 발언이라고 합니다. 발언. 불교의 원은 발언입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라는 것이 먼저예요.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겠다라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불교에서의 원이에요. 뭐가 들어간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취케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의 발언은 뭐다? 자기 의지, 자기 다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소원, 기원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소원과 기원은 뭐냐면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하게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맨날 소원. 그래서 말합니다. 불교는 소원의 종교가 아니라 발언의 종교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절에 와서 뭐야 소원만 빌고 있는 맨날 뭐 해달래. 그걸 안 해주면 우리는 뭐야? 여러분들 뜻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참 그저 영혼 없다고. 부처님 영혼이 없다고. 그냥 그죠? 이런 식의. 근데 불교의 원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어떻게 하겠다?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중생을 뭐 하겠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번뇌를 뭐 하겠다? 내가 번뇌를 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도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불도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의 원은 내가 자발적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가는 그런 의미가 불교의 원에 담겨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나의 원을 10가지를 쓰세요. 몇 가지?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10가지 원을 써서 이 원이 내가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나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내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은 반드시 첫 구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이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나는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겠다? 하겠습니다. 자기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늘 참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인욕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좋아요. 나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관세음 보살이 세운 10가지 원을 보게 되면 원이 이런 것이 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0가지 나의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끝에 뭘 해야 돼요? 스님 축원만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또 어떤 분은 이름 안 나왔다고 와서 찾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스님 왜 주소 다 안 불러주냐? 그 주소 언제 다 부르고 있어요? 주소 그러면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래서 뭐라 했냐면 보살님, 주소는 스캔합니다. 스캔. 진짜 스캔해요. 주소는 눈으로 그냥 스캔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거 예를 들면 창원시 무슨 구 무슨 몇 번지 몇 동 몇 통 하면 축원만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 2시간 축원하면요 보살님들 다 가고 스님 혼자 축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이 축원하고 하는 동안에 발언을 하고 나서, 그죠? 내가 원을 세워서 반드시 내가 무엇을 이루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그것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10가지 원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원이 쌓이고 쌓여지면 이 원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이 원이 뭐라고요? 어떤 에너지예요? 내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 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에는 어떤 글자가 붙냐면 힘력자가 붙는 거예요. 이거 힘은 뭡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힘, 그러니까 사람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기가 떨어진다면 그걸 뭐라고 해요? 기력이라 하잖아요, 기력. 나이가 들면 뭐가 떨어져요?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기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쓰는 에너지보다 생성되는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스님은 지금 스님이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내가 너무 많아요. 스님 말하면 기 빠지거든요, 사실. 말하는 게 진짜 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쓰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나는 강의 끝나고 가면 나 그냥 거의 뻗어요. 하는 동안에 쌩쌩하게 하고 있죠. 가면 바로 그냥 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시간씩 강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우리가 이제 이 기가 빠지게 되는데, 그죠? 이 힘력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에너지다. 뭐라고요? 에너지. 그러니까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에너지예요. 원력은 뭐라고요? 마음의 에너지. 그래야 원력이 커야지만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절에 다니면서 원을 세우셔야 돼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떠납니다. 서원은 맹세이며 다짐이다. 서원은 원력심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은 그 원력,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기운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운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몸의 기운도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의 무엇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소원이다. 소원은 희망과 기대죠.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기대의 의미가 있고, 맹세는 결의, 약속 등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절한 마음, 서원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원력이 넓고 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력이 넓고 깊으며 상호신이라 해서 상호 또한 그죠? 원만한 상호와 그 몸을 갖추시고 이런 말이에요.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상호라고 하죠. 상호. 모양,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냥 외형적인 모습도 있고 내면적인 또 그 모습도 갖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32상 80종호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상호를 갖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32상 교재에 나와 있죠. 32상 80종호 이렇게 이것을 상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상 80종호 이 상은 뭐냐면 아주 길한 상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상호는 어떤 상호일까요? 사람이 좋은 인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상을 우리는 보통 관상이라 얘기하죠. 그죠? 관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좋은 관상은 어떤 상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 관상은 자꾸 보고 싶은 상호.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잠을 자면서도 또 보고 싶고 꿈을 꾸면서도 보고 싶은 상호. 우리가 예를 들면 나쁜 상호는 뭐야? 한 번 보면 그냥 저 사람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다. 근데 그것은 전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를 들면 상호. 근데 이제 사람이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 똑같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인상이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스님들이 관상은 곧 심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상은 곧 심상이다. 심상은 뭐야? 마음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얼굴은 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여러분들 거울들 보시죠? 거울들 보면 내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은 바로 내 마음의 그대로 나타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면 얼굴이 뭐예요? 찡그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좋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활짝 핀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아주 부잣집에 어느 한우 스님이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친척이 맡겨놓은 그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를 잃고 이제 이 부잣집에 맡겨두었는데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이 아이의 관상을 이렇게 한번 다 옛날 스님들은 관상 저도 이제 주로 보살님들 보면 관상을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관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관상을 봤더니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방에서 나가고 나서 이분이 이제 스님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이 뭐 안 좋은 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 아이의 관상에 살인의 상이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 두면 집안에 여러 우환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애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있게 되면 이제 이 집안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애가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가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이게 이제 산길을 가는데 그 빗물에 큰 거미집이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거미집을 그냥 놔두면 뭐예요? 그냥 빗물에 이렇게 쓸려서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거미집을 살립니다. 살려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많은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또 몇 달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 집을 오게 돼요.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스님이 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관상을 또 봤더니 관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님, 예전에는 이 아이의 관상을 보더니 안 좋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찌 그렇게 스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웁니까? 내가 저 아이의 얼굴을 봤더니 이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라는. 아니 지난번에는 살인, 그 안 좋은 사람을 죽일 그런 관상이라 하더니 어찌 이번에는 그래도 분명히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이제 근황을 물은 거예요. 내가 몇 달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집을 나가서 마침 비가 오던 그 산에서 떠내려 내려오는 그 거미집을 내가 물에서 구해준 것밖에 없다. 스님이 그때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작은 그 마음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뭐요? 이 아이의 관상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뭐 운이 바뀌어진 거예요. 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냐면 심상, 마음에서 일어난 모습이 그대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지 관상도 좋은 관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원력이 넓고 깊으며 상호 또한 원만한 상호를 갖추었다. 따라합니다. 천비장엄보지. 따라합니다. 천개의 팔로 장엄하신 채 중생들을 보호하시고 천안 광명 병간조 천개의 눈의 광명으로 두루 세상을 비추어 보시니. 자, 이 두 구절인데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천수천안이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천개의 팔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호하시는데 여기서 중생들을 널리 여기서 보면 그 구절에 보면 호지라는 말이 나요. 호지. 보호할 호자 가질 지자 호지한다. 이 뜻은 호념이란 뜻과 같아요. 그런데 호념, 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불보살이 나를 항상 호지하고 나를 항상 호념해 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군대를 가 있어요. 위험한 일에 가 있으면 그러면 부모는 항상 뭐예요?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가 위험한 일에 처하면 안 될 텐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게 바로 뭐예요? 호념이에요. 호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걱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호념, 호지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항상 중생을 뭐예요? 호념, 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서 손을 내밀면 관세음보살은 그 손을 잡아서 그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비장엄보지 천안광명병간조 또 천개의 눈으로서 그죠? 광명의 그 눈으로서 널리 두루 비춰본다. 중생을 두루 비춰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광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광명의 불교에서 광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빛이죠, 그죠? 밝은 빛을 뭐라 한다? 광명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광명. 밝은 빛을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 이 광명에 반대되는 용어가 바로 뭐예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의 상태예요.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캄캄한 어둠의 무명의 상태를 환한 빛의 광명의 상태로 바꾸는 것. 이 광명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흔히 지혜라고도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의미는 뭐라? 지혜다. 지혜. 무명의 의미는 뭐고? 어리석음이고. 무명은 뭐고요? 어리석음. 무지를 무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보면 이제 어떤 빛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공양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연등을 밝히고 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인등을 켜잖아요. 인등, 등불을 켜는 것도
그게 바로 뭐냐면 광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밝은 빛을 이렇게 항상 비추도록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초도 마찬가지예요. 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종교마다 초라든지 어떤 빛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이런 어떤 장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뭘 의미한다? 광명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니다. 진실어 중 선밀어. 진실한 말 가운데 미러를 펼쳐 보이시니. 그래서 진실한 말 가운데 미러는 다란이죠, 그죠? 비밀스러운 다란이를 펼쳐 보이시니. 따라합니다. 무의심 내 기비심. 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 중생을 위한 슬픔의 마음 일으키셨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쓰여져 있듯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서 우리들의 아르마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글자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란이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이 경의 천수경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보살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항상 진실되고 거짓되지 아니하며 중생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이제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구절에 자, 무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의심. 요 단어도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무의심과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무심이라는 단어예요. 무심.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보시면 유의, 이게 이제 한자로는 하위자인데, 그죠? 유의, 무의 이렇게 이제 쓰여져요. 그래서 이 위자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이건 뭐냐면 조작,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자가 어떤 뜻이라고요? 조작이나 분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조작이냐 하면 임의적 조작이에요. 어떤 조작?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그 틀 속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내꿈은, 이것을 뭐라 하냐? 바로 유의라고.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있는 거죠, 그죠? 조작이 있는 거예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임의적인 조작과 분별이 없는 것이 무의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심자를 붙이면 뭐가 된다? 무의심. 따라합니다. 무의심. 무의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무의심이에요. 이 무의심을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 한다? 무심이라는 말로 쓴다. 어떤 말로 쓴다고요? 무심. 우리가 그래서 모든 하는 어떤 마음들은 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하다 보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상을 내기도 하고, 그죠? 조건을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은 반드시 뭐가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어요. 이게 무의심이에요. 무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무의심은 무심의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집착과 분별함이 없이 일으키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무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의심이고, 우리가 보통 도인이 가진 마음이 바로 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어떤 대상에 있어서 무심해야 돼요. 좋다, 싫다, 예를 들면 옳다, 그러다 이런 마음은 전부 뭐예요? 유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임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무 조건 없는 마음.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는 마음. 근데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조건을 내세우고 이유를 붙이려고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무의심 속에서 중생에 대해서 조건 없는 마음 가운데 뭘 일으켰다? 비심을 일으켰다. 어떤 마음을 일으켰다고요? 비심.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죠? 자비라는 가장 우리가 불교를 상징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라는 단어예요. 자는 뭐냐면 이것은 기쁨을 주는 것을 자라고 해요. 자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 자심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음심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심, 따라합니다. 자심, 비심. 이렇게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 막 갖다 붙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용어 하나를 가지고 막 이 용어 갖다 붙이고 저 용어 갖다 붙이고 막 갖다 붙이고. 그래서 자심은 어떤 마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냥 왠지 행복해. 그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막 해피 바이러스를 막 줘. 기쁨을.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심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슬픔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슬픔이지. 이거는 슬픔하면 우리는 뭐냐면 좀 괴롭고 힘들고 이런 뉘앙스의 개념인데 여기서의 비심은 뭐냐면 이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슬플 비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비심은 뭐냐면 중생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같이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비심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뭐다? 비심이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아무런 조건 없는 마음 가운데서 뭘 일으켰다는 거예요? 비심을 일으켰다. 중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따라합니다. 개수관원대비주, 원려홍신상호신, 천비장원보지, 천안광명병간조,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관세음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 관세음 보살의 대비주에게 머리 숙여 예를 올립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원력도 크시고 상호 또한 원만하시고 천개의 팔로 장엄하여 그죠? 중생을 널리 보호하시고 또 천안으로서 중생들의 그 빛으로 중생들을 하두로 살펴주시니 그죠? 진실한 말 가운데 다란이를 펼쳐 보이셔서 조건이 없는 마음 가운데 중생들을 위해 비심 그죠? 중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셨네. 이게 이제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관세음 보살이 이런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공덕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